어, 지역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역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치유가 돼야 되겠죠. 지역 치유. 지역 치유란 말은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우리가 바로 봐야만 바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요. 잘못 보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감기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위도 코로나로 다 바뀌었거든요. 중증 환자만 관리하는데 사실은 이 독감으로도 죽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다. 우리도 아마 곧 이제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만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물론 지역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지역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역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 근대 철학의 본산은 독일이고 현대 철학의 본산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렇게 지식인들이 많고 엘리트가 많은 그곳에 우상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식인들이 많으면 우상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식한 사람이나 우상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격분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 이렇게 우상이 많다니 말이야. 격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엘리트라고 여러분 우상 안 섬기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대요. 할수록 안 한 사람이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진짜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요 본인이 너무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더라고. 진짜 안 그렇겠어요? 이 주먹만한 머리 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곳마다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을 세우는 거죠. 모르는 곳마다. 모를 때마다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단지 같은데 엘리트들이요 우상 더 많이 섬깁니다.
지식우상도 있고요, 형상우상도 있지만 지금 많은 지역들에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역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엘리트가 많이 사는 동네를 할지라도 어떤 판사는 새 차를 뽑아가지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창피하니까 그림 그려놓고, 실제 사과나 뭐 음식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누가 보나 보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 사고 안 나도록. 차는 좋은 차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탐방동에 교회 있을 때 우리가 4층에 있었는데 3층에 3층인가 2층에 무슨 건축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건축 회사가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고사를 지내고 구술을 하고 해가지고 굵은 소금을 막 그 층계에다 뿌려가지고요. 제가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그 소금을 치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굵은 소금이 쫙 그 층계에 막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조금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부 귀신, 음란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대학가라든지 이런 보문산, 계룡산, 갑사에 가니까요 전 세계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거 있죠. 이쪽 계룡 쪽에 있다가 이제 상군 본부가 들어오면서 저 갑사로 다 옮겼더라고. 가보니까 전 세계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대학가 같은 데는 더 음란 문화, 귀신 문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본다면 어떻게 그 지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병마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치유가 절실합니다. 지역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 치유하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역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 이 거점 전략을 씁니다. 금요일 날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공략합니다. 그냥 전략 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다른 지역을 파고들어요. 다른 지역에 또 영향이 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걸 거점 전략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영향이 가거든. 근데 지역마다 지금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가 공산화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줄줄이 공산화되는 거 있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15 해방 이후에 우리 세계 지도를 보니까 전부 공산주의예요, 다. 저 베트남까지, 소련, 저 동부 유럽 전부
북한, 우리 한국 남한만 하얗게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금 세계 5대 강국 중에 우리 한국이 속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골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이 길이 이렇게 잘 닦여졌는지. 지난번 우리 대전 시찰에서 수련회 갔잖아요. 대천으로. 거기 해저 터널을 뚫은 데를 한번 갔다 왔다고. 이야, 놀라운 일이다. 그 긴 해저 터널을 뚫었는데 그냥 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80m, 바닷속 80m 밑으로 터널을 뚫은 거 있죠. 구석구석이에요. 고속도로 아닌 그런 고속도로 같은 길들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는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부 비포장도로예요. 포장되어 있는데도 뭐 중국에서 와서 해주고 일본에서 해주고 자기들 차 팔아 먹으려고 중고차 팔아 먹으려고 길 닦아주고 이 정도지. 비가 오면요 차가 다니질 못해요. 아프리카 같은데 물이 고여가지고 오랫동안 막 썩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막 그 썩은 내가 풍기고요. 비포장 도로가. 근데 우리 한국 보세요. 구석구석 길이 얼마나 잘 닦여졌는지 몰라요. 이게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우리 한국이요. 비료가 없어서 인분을 뿌리고 기생충에 감염돼 갖고 많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 많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나라가 5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됐다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남한을 하나님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지키셨다니까. 김구도 훌륭한 분인데 민족의 지도자인데 김일성 만나서 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세우자 그랬는데 이승만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는 협상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나마 같이 손잡았다면 공산화 됐어요. 우리도요. 자유가 뭡니까 지금?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막 그게요 옆에 다른 나라까지도 공산화되는 그런 이론을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이런 거점 전략을 씁니다. 한 지역을 장악해서 다른 지역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괜찮으니까 안 그래요. 금방 영향이 옵니다. 옛날 얘기인데 연세대학 나오고 똑똑한 친구예요. 고시 준비를 하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그 지하에서 생활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쪽 고암동에 있을 때. 근데 정신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집이 보문산에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보문산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 감리교회 다니더라고. 옆에 보문 감리교회. 그 남편 되는 분은 이 교장 하시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교육과 집안이더라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고시 준비하는 청년의 형이 정신 돌아가고 집에 와 있고, 그 누나가 뭐 무슨 사업하다가 정신 돌아서 집에 와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의상실 하다가 정신 돌아가고 와 있고, 막내 여동생 하나만 멀쩡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아우 머리가 막 서더라고요. 이렇게 꽉 소리 들으니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빨리 다른 데로 이사를 해라. 여기 전부 무당촌 아니냐 보문산. 이제 저 막내 딸까지도 이상해질 거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뭘 압니까? 교회 집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나하고 임종수 장로님하고 같은 동갑인데 왜 임종수 장로한테는 존댓말 쓰고 나한테는 반말하냐.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너는 총각 아니냐? 저 임종수 장로님은 애들이 있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나가버렸어. 반말한다고. 아니, 청년인데 좀 반말하면 어때요? 좀 오래 생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을 받아요. 갑사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 동네가요, 완전 흑암 가득하니까, 꼭 뭐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쓴다니까.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사는 그 동네 한 동 내지는 2개 동을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바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하나 주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한 동네를 살립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의 필수입니다. 필수. 5가지 기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 전 삶을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들이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캠프 몇 번 따라 나가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만남 다 놓쳐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아니, 그렇게 직장에 오래 있으면서 직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삶과 메시지를 병행해서 제자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공산주의도 침해를 못하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미션홈의 축복을 못 누린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냐?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그 한 지역 1개나 2개 동을 책임지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사단은 이 거점 전략으로 막 파고듭니다. 필수의 필수 5가지 성경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교회. 사도행전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었잖아요. 누구 집의 교회. 그래서 그 지역 다른 지역에도 큰 악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촌에 그 형제가 살더라고요. 그 식구가 다 정신문제 와요. 복음 확실하면 괜찮아. 근데 복음도 모르는데 그런 무당촌에 살다 보니까 온 식구가 다 정신문제 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봤다니까. 굉장한 고통이 전달됩니다. 고통이 전달돼요. 그 필리핀에 우리 초창기 개척하고 우리가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인데 반드시 바울이 붙잡은 언약과 동일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선교 현장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성도들 모시고 매년 나갔어요. 10명, 20명 모시고 현장에 가니까 내가 선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더라고.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산업인들이. 첫해 필리핀 가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가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50명 갔고요. 저 일본에 35명 가고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중앙아시아를 2년 동안 3개월마다 우리 성도들 나가서 캠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큰 축복이 된 겁니다. 현장을 이해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필리핀 가니까 큰 성당 옆에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당 옆에.
진짜 복음이라면 어디 감히 무당들이 교회 주변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영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그런 창녀들 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만 가니까요, 큰 절간 옆에요, 입술이 빨갛게 칠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 입술에 뭔 빨간 거를 칠해냈더니 마약 성분이 있는 무슨 빨간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진대.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근데 그걸 하면이 막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다네. 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좋다네. 그걸 먹고요, 몽롱해가지고요, 절권 옆에 다 들어놓여 있어요. 거기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왔다 갔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식도가 녹아버린대요. 그런데도 먹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절간 하나가 주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저 신천지 가장 강한 그 지파가 여기 대전 바로 우리 교회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흑암이 많이 역사를 했어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세 번째로 평일교회가 필요합니다. 평일교회. 지금 무당들은 24시간 문 열어놓고요,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그 개미 귀신이라고 그러나? 맞아? 모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지나가면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벌레 있더라고. 개미 귀신 맞아?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그렇게 딱 있다가 갈급한 사람 낚아채는 거 있죠. 근데 교회는 다 문 닫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24시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한 지역에 이런 지교회가 여러 개 있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역마다 평신도 같은, 아니 목회자 같은 평신도들이 있어야 돼요. 평신도. 목회자 같은 평신도. 70인 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야만 지역의 흑암을 꺾고요, 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 같은 훈련된, 이걸 70인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평신도가 하는 거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주교는 사제 중심 아닙니까? 사제한테 와서 자기 죄를 고백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이 자기가 사도라는데 뭐 사도는 단회직이에요. 바울까지 13명 사도 그 이후에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사도라네. 그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신처럼. 그리고 고해성사하면 성도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신부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 있지. 아무리 얼굴 가리고 한다고 해갖고 계속 와서 고해성사 해보세요. 누군지 알지? 아, 저 김승범 장로구나.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분열이 없는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되게 천주교는 분열도 없는데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맨날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평신도가 살아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훈련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일반 교단은 어림도 없어요.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입니다. 감히 성도들이 목회자랑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힙으로 막 밀어내요. 나 밀려났다니까.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가시라고. 일어나서 가야 돼.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성도들과 같이 세계복음 하는 거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몇 명 됩니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자는. 성도들은 요소요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목회자 같은 평신도가 지역지역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중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돼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동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시라고. 바로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지역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는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잖아요. 개돼지 취급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 아무리 흑암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요.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이 거점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죠. 인접한 지역에 강한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이론 아닙니까? 해방 이후로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이때 나온 이론이거든, 도미노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지역을 장악하면 그 주변 지역까지 흑암이 무너져요. 전달됩니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흑암이 잡고 있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적 문제 와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니까. 재앙이 오고요. 재앙이 올 때 막 성도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탐방초등학교에 내가 거기 다락방을 했었는데 그 옆에 세등선원이라고 하는 5,000평짜리 큰 절간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옆에 천주교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학교가 껴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거기 다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부 부적을 넣고 다닌다든지 애들이 염주를 손에 감고 다녀요. 그리고 분신사바 맨날 귀신놀이 하고 아이들이. 이거 심각하다 싶어갖고 내가 우리 루아 엄마 4학년 때인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 여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 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루아 엄마 선생님하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 교사한테 쫓겨났어요. 거기서도 하다가 장로한테 쫓겨났다니까. 교사들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 무슨 교감인가 하여튼 장로님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분도 선생님이라. 근데 아이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기저기에서 분신사바 귀신 놀이를 한다니까. 귀신 들리고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뭘 알아가지고요. 부적을요. 이런 데다 다
접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넣어준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큰 절간이 있고 성당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역을 장악하면 다른 지역까지 흑암이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다 빼앗기면 아무 잘못도 없이 문제 오고 재앙이 온다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지역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명인지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무슨 무당집 이름을 다 파악해가지고 다 문 닫았다고. 다 새벽기도 때 무당집을 꿰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대면서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로 지금 다 문 닫았고 다 이사가고, 겁 없이 또 다른 무당이 한두 명 들어왔다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분석을 하시고요. 좀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된 기도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장악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역을 파악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지역을 좀 분석하시고요.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고 사역자가 다 있었습니다. 목회자 같은 평신도가 쫙 깔려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치유하고 병마를 내쫓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이 이렇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저주가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고통이 아니라 큰 희락이 있더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 개인이 안 돼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 너무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되어져야만 팀 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지죠. 개인화가 되어져야만 현장화가 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제대로 된 전도화가 되어진다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를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다락방 제대로 된 사역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둑 둘 때 포위 전략을 써요. 바둑 둘 때. 이게 도미노 이론인데 비슷한 이름이 거점 전략인데, 바둑 둘 때 포위해가지고 따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포위 전략이에요. 흑암 세력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지역을 장악하면 중간에 낀 지역의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가든지. 알겠습니까? 이 전략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꼭 회복되길 바라고 실제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보는 관점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교의 응답을 통해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지역의 정말 저주와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